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다시 한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껴서 그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것, 갖고 있으나 쓰지 못하는 것.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찬장을 열어보면 너무나도 귀한 그릇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너무너무 예뻐서 이것들을 내가 꼭 써야지, 내가 이 잔에다가 맛있는 커피를 마셔야지 라는 마음으로 비싼 돈에 사들이지만 결국 진열장에 멈춰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또 간절기가 되어지면 옷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왜 그렇게 입을 옷이 없는지요. 분명히요, 차고 넘치거든요. 그런데 입을 옷은 없대요. 근데 살 때 너무 비싸다고, 너무 좋다고, 아껴 입어야겠다고 넣어놨던 옷이 시간이 지나면 디자인이 바뀌고 패션이 바뀌면서 유행이 지나 입을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몸이 변화하여 입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것, 그저 가졌다고 하는 것에만 행복한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산일이지만 요즘에는 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간과 관계의 영역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일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화근은 핸드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식당을 가서 보면요,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테이블은 그래도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모여 있거나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을 보게 되어지면 핸드폰과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에 만족함으로 그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자녀가 되었음은 알고 있으나 그 자녀로서의 누려야 될 특권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이 부활절이 맞췄을 때는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화평케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 가운데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며 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과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이 저녁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에만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함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나누고 있는 책의 내용들은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국 목사님은요, 자신의 삶의 어려움들을 고백하면서 그분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명은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들이고, 한 명은 가슴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입양한 아이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와 둘째 아이는 나를 닮고 아내를 닮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몸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도, 이 아이가 콧물을 흘리고 침을 흘려도 내 자녀이기에 이 아이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양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처음 집에 데려오던 날을 회상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날 저녁 14개월 된 아이를 집으로 입양해 와서 함께 자는 첫날 밤, 이 아이가 너무나도 어색했던지 쉬지 않고 울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정말 사모님은 은사가 있으셔서 그 울음 속에서도 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예민한 성격에 계속해서 이 아이를 달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다 지쳐 결국 먹은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품 안에 있던 아이가 그 모든 오물을 목사님에게 다 토해냈고, 이 아이 몸에도 더러운 것들이 묻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안고 목욕탕에 가서 씻으려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옷에 많이 묻었기에 자신의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이 아이가 두 팔을 뻗고 목사님을 안으려 했대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멈칫했대요. 내 자녀였으면 과연 그랬을까요? 그런데 순간 이 아이의 몸에 묻은 오물과 또 이 아이의 그 몸에서 나는 그 냄새들로 인해서 이 아이를 덥석 안을 수 없는 그 순간 아차 있대요.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겠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왜 주저할까? 내가 왜 주저할까? 그러면서 이러한 묵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나도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안아주셨는데, 과연 나는 이 아이에게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여러분, 내 자녀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 달려온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품었던 이 자녀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온갖 악취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쉬운 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꼭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닙니다. 우리의 대단함도 아닙니다. 오직 여전히 우리의 몸은 추하고 더럽고 오물로 가득하며 악취를 풍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몸은 어디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그 사망의 권세로 얼룩지고 악취나고 더러운 우리를 품기 위해서 그냥 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품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특별하고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특별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붙들렸던 우리들, 죽었던 우리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이전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온갖 그 추악함과 더러움으로 그저 살아가고 있는 가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가치 없음을 가치 있음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존귀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사는 아무런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무에서 꺾여져 나가는 그 순간 이 가지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없는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그 순간 이 가지는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생명력은 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의 가치로 말미암아 가지 또한 생명력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나무예요.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나무로부터 생명력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가지는 그저 불쑤시개로밖에 사용되어질 수 없거나 아니면 그냥 길가에 버려져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인생,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삶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들을 자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눈앞에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가는 모습을 보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특별하게 살아가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뭔가 많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다 똑같더라고요. 수의를 몇만 원짜리 있냐, 몇십만 원 입자리 있느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관을 몇만 원짜리 쓰냐, 몇십만 원 쓰냐, 몇백만 원 쓰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런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 특별한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으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고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한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요 걸작품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서 여기도 고쳐야 되고 저기도 고쳐야 되고 AS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품, 여러분 안에 있는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의 겉모습,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이미 예정해 두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혼신을 다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주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의 그 형상을 따라 주님의 가시의 속성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기에 심히 좋았대요. 걸작품이라는 거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반농담 그런 얘기하지만 목사들 중에서 저만큼 잘생긴 목사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하나님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사용하실 때요, 안 되는 일 도전하면서 하려고 할 때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뭐 안 되는데 내게 능력 주냐 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말씀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감당치 못할 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소원하는 건,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주 뜻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부터 계획되었다고요? 창세 전으로부터요.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 가집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있는 거예요? 머리 아프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위해 있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땐 여러분이 계셔야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 없으면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녁에 왔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이 이 땅의 주인공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그 걸작품에 맞게 합당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답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바꾸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답 없던 인생을 답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가치 있게 바꾸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그런 특별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누구나 쉽게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말은 이미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들어왔던 이들이 밀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요, 주변을 보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까지 그 신앙을 지킨 이들이 많지 않음을 우린 보게 되어져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던 중에 교회에 한두 번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 공동체의 지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체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공동체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영적 공동체, 가족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버지와 내가 부르는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입니까? 아니요, 같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지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아버지, 어머니, 즉 한 혈연으로부터 또 혹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한 가족을 이룬 혈연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체는 끈끈하고 끊을 수 없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지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거지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공동체를 하나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고아원이래요. 왜요? 집안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상황도 틀린데 교회라고 하는 고아원 안에 다 양자되어 들어와서 사니까 다 형제 자매래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뭐 고아원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고아원에 여러 가지 배경들과 이유들로 온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지고 엄마가 되어지고 이모가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의 도움이 되어지고 가족 공동체의 역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고아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가 다른 배경과 서로가 다른 환경과 서로가 다른 모양과 서로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하나로 모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니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그것 가운데 하나 되어짐의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번속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외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잘못하고 실수해도 용납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부모가 호되게 혼을 내도요, 회복되어져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그치요? 심지어는요, 밖에 나가서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오면요, 부모는 그 아이를 숨겨줘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인정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고 외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그 가정 공동체, 그 신앙의 가정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한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21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가 가진 거 다 달라요. 서로가 가진 배경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를 이루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 순간 이 온몸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호흡하는 것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겐 너무너무 익숙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숨을 한 번 쉴 때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세포들과 신경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한번 뻗을 때, 박수를 한번 칠 때,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분 그때 온몸에 있는 신경들과 근육들과 세포들과 혈관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인 줄 아십니까? 그러지 못하면 몸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연결하셨으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시면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놀라운 연합과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진두지휘하시며 그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몸이다, 가족이다, 한 몸을 이룬 지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속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비 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가입서 쓰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공동체의 일원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한국교회가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한다. 참 쉽게 한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 여러 나라에 가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까운 여러분이 북녘 땅만 해도 보십시오. 여러분, 신의 학단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정말 그 지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기 위해서 그 애쓰고 살아가는 이들, 뭐 그게 다 실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아직도 우리 옆에 있어요. 여러분 공산권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힌두 국가들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편함에 이것에 그냥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품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특별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품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을 누려야지요. 새 것을 갖다 놓고요, 옛날 게 편하다고 옛날 게 익숙하다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것만큼 미련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 그릇을 샀으면 새 그릇을 쓰십시오. 새 옷을 샀으면 새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강의하는 내용을 좀 들었는데 이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 돈 아니에요. 여러분 장롱에 꼼쳐놨던 돈 여러분 돈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을 쓸 때 그 돈이 진짜 여러분 돈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쓸 때 내 돈인 거예요. 자식들 주겠다고 고이고이 싸서 이불장에 넣어놓는 거 내 돈 아니에요.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 뭐 그게 어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쌓아놓는다고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오뎅 하나라도 사 먹을 때 그게 내 돈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릴 때 진정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에 멈춰 있으니 우리가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으로만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뭐 so what? 뭐 어쩌라고? 그러니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낭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으니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대가를 치르셨으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한 찬양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라만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그 풍성한 은혜의 삶 우리가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에 누릴 그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나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말씀 내가 가시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